여러분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한 깊은 뜻, 계획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일정들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즐겁게 그렇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기도를 그 1장하고 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 마케도냐 지역으로 가가지고 처음 들린 그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마케도냐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던 곳인데, 이전에 주로 다닐 때는 그 회당들이 있어서 회당에 가가지고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증거고, 또 어느 정도 유대인들이 살면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복음 전도를 하는데 활용을 했는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접촉점이 좀 부족한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에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아마 그분도 그곳에 그 기도하러 나왔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 루디아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에 같이 가가지고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넬료 집도 그렇고 가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돼요. 그 간수의 집에 갔을 때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까지 다, 또 심지어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까지 다 예수 믿어가지고 가정교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요사 이제 아이들하고 좀 소통하기가 좀 힘들죠. 부모님들도. 저도 가정에서 애들 어렸을 때 가정 예배 드리려고 하면 좀 힘들어요. 애들이 쓰는 말이 다르고 우리가 쓰는 말이 다르고, 애들이 아는 찬송이 다르고 우리가 아는 찬송이 다르고, 따로따로 예배 드려 버릇해가지고 같이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진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은 나와 우리 집이 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하고 부모님하고 그 아이가 함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유니게라고 그러죠. 유바디? 유바디라고 그랬나? 그래요. 유니게, 바울, 디모데, 유바디라고 그러죠. 그 박상진 교수가 유바디라는 말을 했어요. 같이 해야 된다. 교회하고 부모하고 아이하고. 그래서 디모데를 길러내는 데는 유니게 어머니하고 바울하고 해서 디모데, 그래서 유바디 이렇게.
해서 여기 루디아의 집도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바로 그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선교 사역 다니는데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가정의 중심으로 모인 그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바울은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대체로 바울이 이제 여기 내가 메인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쓴다 하니까 감옥에서 쓴 건 확실한데 어디 감옥인지가 사실은 조금 불분명해요. 그래서 대체로는 예배소 지역에 있는 감옥에서 여기 빌립보에 쓴 편지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감옥에 있으면 좀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에요. 아니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서 읽어보면 기쁨이라는 말, 감사라는 말, 평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면서 이 글 내용이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평화로워요. 또 읽는 사람들이 기쁨을 얻어요.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무슨 이유로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이 이렇게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있었나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빌립보서 1장의 기도의 내용하고 4장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짐작이 됩니다. 알 수가 있어요. 자, 1장을 한번 오늘 읽지 않았으니까 한번 펴보세요. 1장 3절부터 11절까지가 기도거든요. 바울의 기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난번에도 바울의 이제 기도 가운데 생각할 때 이 감사가 나온다 그렇게 예배소에서도 그랬는데 이 빌립보서에서도 그래요. 그 생각할 때마다 짜증이 난다 그러면 안 좋겠죠. 그래서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감사한다. 그리고 또 간구할 때마다 위에서 간구 기도를 하는데 이 간구하고 기도의 차이가 뭔가 하는 것은 아래서 얘기할게요. 간구는 조금 더 구체적인 거예요. 기도는 좀 더 이렇게 큰 개념이고요. 근데 하여간 이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쁘다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자체가 기쁘다.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저들이 신앙생활 하기 시작부터 이제까지 지금 현재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함께 참여한다고 그러니까 나하고 동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지금 바울이요. 근데 너희들이 아주 시작 때부터, 초신자 때부터, 믿음 생활 시작할 때부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같이 동역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기도로도 동역할 수 있고요.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물질로 동역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사실 이 빌립보서를 왜 쓰게 됐냐면 그 4장에 나오거든요. 4장 16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 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4장 16절에.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가지고 바울이 사역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이 헌금을 모아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선교 헌금이죠. 그걸 바울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다고, 감사 편지 쓰는 거예요. 잘 받았다고 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녀들이 취직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뭐 선물한 적 있습니까? 용돈 준 적 있습니까? 그때 어때요? 돈이 문제가 아니죠. 와, 얘가 벌써 이렇게 자라가지고 얘가 이렇게 철이 들었구나. 이 부모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기쁘잖아요. 그 받은 뭐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몇 년 전에 한 3년 전인가 그 카메룬에 갔잖아요. 그 송은천 선교사님 그 사역하는 데인데 거기 기도센터 중공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송은천 선교사님이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안식년을 다녀왔더니요, 우리 교회 그 현지인 그 카메룬 사람이죠. 그분이 자동차를 사놨어요. 가지고 이 차가요, 그분이 저한테 선물한 차예요. 새 차를 선물한 거예요. 놀라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 여기. 그런데 여러분,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그 현지인에게 뭐 자동차를 선물을 받았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난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그런 일을 본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저한테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분 집에 신방을 했어요. 같이 부부간에 일을 하는데 하여간에 보세요. 매일 선교사님들은 여기저기 모금해가지고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뭐 벽돌 한 장이라도 쌓고 교회를 짓고 그냥 오라고, 오기만 하면 좋다고 오는 사람 뭘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쭉 하다가 그분들이 공급을 하고 그분들이 선교사님을 섬기겠다고 그러고 이러면요, 그러면 진짜 선교 잘한 거예요. 사역 진짜 잘한 거라고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감옥에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감옥에서 편지 많이 받습니다. 옥중서신. 우리 신동경 교사가 잘할 거예요. 구구절절, 더구나 그냥 친필로 써서 이렇게 하나씩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그거 많이 읽었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잘 안 읽습니다. 거기에 뭐 저희가 메리아스가 필요합니다, 우표가 필요합니다, 저는 면회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영치금 좀 얼마, 구자가 여기 있으니 좀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와요. 요새는 심지어 전 대통령원 분도 뭐 없는지 그 영치금 달라 그래가지고 뭐 하루에 뭐 얼마 들어왔다 그러고, 이제 보니까 조국 씨 그 부인은 뭐
2년 동안 2억 4천이 돌았다든가 뭐 그런 보도도 본 거 있는데, 하여간에 감옥에도 돈이 필요해요. 예? 더구나 이 당시의 감옥은요, 가둬두기만 하지 먹을 걸 안 줘요. 그 희한한 데 있습니다. 저 필리핀에 가면요, 그냥 경찰 유치장에 가면요, 그야말로 닭장같이 생겼습니다. 닭장같이 생겨가지고 그 안에다가 사람들을 가둬놓는데, 거기 이제 가족들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 자기 남편한테 먹을 걸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잘 때는 어떻게 다 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낮에 가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가족들이 주는 걸 갖다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보여요. 예? 새창살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밖에서 먹을 걸 갖다 줘요. 항상 배달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응? 아침에도 와서 주고, 점심 때도 와서 주고, 저녁 때도 먹을 걸 갖다 줘요. 그러지 않으면 그 안에서 나눠 먹는지 몰라도 나라에서 주는 건 없어요. 너희들은 죄 지고 여기 들어왔으니 이제 가둬두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면회 오는 사람들이 먹을 걸 갖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요새도 그러니 옛날 바울 시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다고 뭐 바울이 무슨 뭐 어디 편지에 먹을 거 좀 보내달라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분들이 그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에 쓸 것들을 공급해 주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하고 있다.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와 지금 이 일에 같이 하고 감옥에도 같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같이 수고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겠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겠어요? 죽을 때까지. 예수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 하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꾸준하게 변함없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마땅하니 당연하다 이거예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네가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 여기 이제 감옥에 갇힌 거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래서 앞에도 복음을 위해서 같이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은혜에 함께 참여했다 이 말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거 대단한 표현이잖아요.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예수의 심장,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저기 서초동에 가면 그 사랑의 교회 앞에 조형물이 있어요. 근데 무슨 조형물이냐면 심장이에요. 심장, 하트. 근데 그 심장이 사랑의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 지나면서 잘 만들어놨다. 저게 예수님의 심장이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예수님의 심장이라고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하나님이 아신다. 왜? 항상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내가 기도하노라. 다시 이제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여기 세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 총명이 사실은 지혜거든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지혜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사랑은 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 분별력이 없이 무조건 사랑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식에도 굉장히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스포일 되지 않고 적절하게 훈련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엄마를 좋아하고 또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신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프라하에 안식월 갔을 때, 제 아내하고 갔을 때 제 딸아이가 미국에서 우리 손녀를 데리고 그리 왔어요. 가지고 아이가 한 4일 같이 보냈는데 우리 손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제가 제 손녀하고 제 딸하고 이렇게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손녀 아이가 뭐 5살이니까 지 엄마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식당에 가면은 얘들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식당 가면은 이제 크레용하고 뭐 이렇게 그림 색칠할 수 있는 걸 갖다 줘요. 근데 얘가 이거 하다가 좀 망가졌나 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다시 새 것을 달라고 그러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그거 고치면 되지 왜 그걸 또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얘가 눈물이 뚝 떨어져요. 자기는 새 것도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는데 좀 딱하대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조금 하나 더 달라고 하면 뭘 어때서 그러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이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두 사람을 이렇게 하네. 아무리 그렇게 엄마가 그래도 애가 엄마를 더 좋아할까요? 저를 더 좋아할까요? 엄마를 더 좋아하죠. 잠깐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지엄마가 말한 대로 그걸 어떻게 지우고 다시 그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 엄마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고 무조건 다 하고 그러면은 애가 버릇이 없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지만 거기에 지식을 그 위에 지혜를 이렇게 해서 사랑해야 진짜 제대로 된 사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건 사실은 영적인 거고요. 그 영적인 것은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그러면 그 아래도 분별해야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정보들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지식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분별이 돼야지. 요새같이 막 소식들 정보가 막 쏟아지는데 분별력이 없으면요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우왕좌왕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는 분별력,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아까 그리스도의 날이 재림할 때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그 재림할 때까지
정말 영적으로 분별력 있게 선한 것을 잘 구분해 가지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많은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는데 그걸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하는 거고,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 의로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로움, 그게 사실은 거룩함인데,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면 최고입니다. 최고. 우리 자녀가 진짜 최고가 되는 길은 뭐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게 최고가 아니고, 어디 CEO가 되는 게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 그러면 최고예요. 이렇게 앞에 1장에 이제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4장은 우리가 이제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4장 4절부터 7절까지 기도가 또 나오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가깝다는 게 뭐예요? 재림. 아까도 그리스도의 날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보면은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가 들어오면 기도로 바꿔라. 염려는 이게 세상을 향하고 나를 향하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문제 가지고.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가지고 내 안에 속썩이지 말고 또 그냥 세상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염려니까 그걸 하나님을 향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의 핵심은, 지금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뭐냐면, 제가 오늘 새롭게 규정을 하고 싶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에게 가져가는 길이 기도다. 문제를 그리스도에게 가져가는 길, 그 길이 기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도 되고요, 또 그 문제를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요, 또 그 문제가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 간에 그것을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가는 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 같은 기도라도 감사함으로 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무슨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해주실 걸 감사하고, 또 그 문제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감사하고 또 심지어 그 일을 나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염려, 기도, 평강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염려가 평강으로 가는 길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빌립보서 4장을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염려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평강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뭐냐면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염려가 평강으로 옮겨가는 도로가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결국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인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예수님께 가요? 기도로 가는 거예요. 기도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가냐고요? 기도로 간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강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쉼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가요? 기도로 가는 거예요.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그냥 쓰러지지 말고, 어떻게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그리스도에게 가는 건데 어떻게 가냐면 기도로 가는 거예요. 기도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다 기도로 그리스도에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혼잣말도 많이 합니다. 자기한테 혼자 생각. 어떤 사람 막 혼자 중얼거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왜 저렇게 중얼거리냐 봤더니 전화하고 있더라고. 요새는 어떻게 들지 않고도 막 가면서 막 얘기하대요. 어떻게 어쨌든 자기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주님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걸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모든 지각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래서 아까 염려 나왔죠? 그리고 여기 평강 나오는데 이게 도로가 중간에 기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생각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이 지킨다는 말이 파수한다는 얘기거든요. 마치 군인이 보초 쓰는 것 같은 얘기인데 군사적인 용어예요. 지킨다는 말이요. 근데 이 마음, 잠언 4장 23절에도 세상에 지킬 거 많지만 건강도 지켜야 되고 물질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하고 뭐 직장도 지켜야 되고 사업도 지켜야 하지만 세상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지켰는데 마음을 못 지키면 그러면 넘어지는 거죠. 우울증에 빠지거나 또 정신 분열되거나, 그러지 않으면 정신 이상하게 되거나, 또 낭망하거나, 또 포기하거나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와 간구라고 했는데 여기 기도를 두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기도, 프로슈케라고 되어 있네요. 프로슈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고, 간구, 데시스인데 구체적인 어떤 필요나 문제를 채워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간구예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가 같은 말이지만은
기도는 좀 큰 개념이고 간구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가 되는 건데,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감사라고 하는 걸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 기도가 있으면 기도의 포장지를 감사함으로 하라. 감사함으로. 포장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포장지도 괜찮으면 좋아요. 예. 내용물이 물론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뭘 배달해 줄 때, 누구한테 선물할 때 그래도 포장지까지 좀 신경 쓰면 훨씬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예. 우선 받을 때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물을 열어보는 건데, 감사함을 알아라 할 때 그 내용물을 이 감사로 포장을 해가지고 기도로 이렇게 배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게 되면은 그 같은 문제라도 하나님이 보는 시각에서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 방법도 알 수 있고, 또 심지어 그 일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법도 배우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나 어려움이나 소원이 있을 때 자기에게만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상담받으려고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배달해라. 그러면은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셔요. 그래서 그 염려가 평강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